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마치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순전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은 오늘까지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7교회를 쭉 살펴볼 텐데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될 주님의 메시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순전한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는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전한 경건.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자체가 다른 서들과는 다른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예요. 이런 서신서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한 곳에 치우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균형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혜와 열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상 무서운 사람들이 지혜 없이 열정만 있는 거죠. 또한 지혜만 있지만 열정이 없어서 힘이 없이 나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금등잔을 놓게 합니다. 그것이 서로 마주보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의 균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야고보서의 도전을 보면 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잘 보면 균형 있는 삶이셨어요. 사역과 기도에 균형이 있으셨고 사랑과 공의에 균형이 있으셨습니다. 잘 보면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이고 이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율법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앞에서 이 교회 전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참 좋지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기만 하고 그 믿음 이후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구원파가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 쓰여진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가 쓰여진 걸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구원을요, 항상,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야 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성도들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몸부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열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열정적인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 고백했어요.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구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행함이 믿음의 반드시 구원받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도 행함도 행함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경건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완전히 다 바꿔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경건에 대해서 나눌 텐데 대부분 잘못된 경건의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목마름으로 이 경건을 함께 배우고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함께 볼 텐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완급 조절의 삶을 살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완급 조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 느리게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걸까요?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빨리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듣는 게 정말 뭔지도 이 야고보서가 설명을 합니다. 함께 볼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리게 해야 될 게 있대요. 느리게 해야 될 거. 느리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말하기하고 성내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기와 성내기가 함께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내면서 일어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겠어요? 와 이러는 말이죠. 화를 막 내는 말이죠. 비난하는 말이죠. 화내는 말이죠. 그런 말과 성내는 걸, 이 성낸다는 건 원어로 보면 분노를 의미해요.
그래서 말하거나 성내는 걸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자,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하기와 성내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걸 거꾸로 합니다. 말하기는, 성내기는 엄청 빨리 해요. 듣는 건 아주 천천히 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완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성내기와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하면서 먼저 도전하는 게 뭐냐면 듣기를 빨리 하래요. 저는 이게 마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성내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처럼 말씀하는 뉘앙스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말씀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막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빨리 펴서요. 아니면 앱을 찾아서라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게 하래요.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분노 내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별히 이 분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어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을 죄까지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이 분을 하루 종일 품지는 말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을 품기 시작하면 뭐가요? 마귀가 틈탄대요. 틈을 탄다는 건 뭐예요? 그 분노 내는 걸 통해서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이 화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이 성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여러분, 성내면요 세상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화내면 다 빨리 돼요. 특히 기다리다 보면 다 당하는데 화내고 나면 굉장히 일들이 빨라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대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내고 성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듣기, 말하기, 성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고 조절하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성내는 거나 언어 습관이 그냥 절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가 절제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는데요 말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 수 있대요. 듣기와 말하기와 성내기는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분냄의 습관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요, 제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과거예요. 분내는 거였어요. 이 분내는 감정들이 심각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집이 좀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다가 깨면 꼭 그렇게 싸우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집에서, 그리고 아버님이 항상 기본이 소리를 지르고 사세요. 밥 먹어! 뭐해! 뭐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톤도 항상 높아요. 항상.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이 조절이 안 돼요. 그 분을 막 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오냐면 정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확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항상 수심이 가득했었어요.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너무 깊이 만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잠 잘 자는데 그렇다고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막 자다가도 깨서 기도하고 막 자다가 깨서 막 방언 기도하고 온 가족이 막 공포에 떠는 거죠. 막 애가 막 밤에 막 새벽 한 2시, 1시에 막 따라라라라 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분노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사역하면 은혜들 많이 받고 저도 은혜 많이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돼요. 제 동생은요, 저랑 싸우면 문을 잠그고 잤어요. 창문을 다 잠그고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문 열고 들어와서 때릴까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도자기도 깨고 기타도 부셔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은혜를 나누는 일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괜찮은데 한 가지만 네가 명심해야 될 것 같다. 뭡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한테 화내는 것처럼 새 아기에게 화를 냈다가는 너 이혼한다. 우리한테는 화를 내도 좋으니까 아내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지 사람들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못하면요,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역하러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명 빼고 다 상처받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좋은 목사 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각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부분 진짜 저희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제 아내 못 삽니다. 저도 목회자 못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가져가 달라고.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져가셨을까요? 가져가지 않으셨을까요? 일부 때 큰 상처 받았습니다. 아니요, 이래가지고 큰 상처 받았어요. 분은 내죠. 분은 나요.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 증인이 계시니까, 여기에 계시니까, 그분은 저와 같이 사시니까 분은 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조절할 수 없는 끝까지 가는 그 분노가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의 지금 16년, 7년 됐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인식하고 이 부분을 주님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있는다고 주님이 제 분노를 그냥 가져가시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맞아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가운데 사실은 이게 아마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시고 다 아닌 것처럼 하고 다 이렇게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혁띠로 묶어놓고 때렸대요. 가둬놓고. 그리고 교회 오면 아버지는 인자하신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집에서는 한없이 막 분이 일어나면 막 사람이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 거니까, 내 성격이니까 난 못 바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화날 때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완급 조절을 하라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 언어 습관을 고쳐주세요. 내 분노를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듣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빨리 해야 할 것과 느리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도전은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거를요 내버리랍니다. 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까요. 벗어버리죠. 오물이 묻어 있으니까요. 벗어버리죠. 냄새 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넘치는 게 뭐냐면 악이에요, 여러분. 애들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악입니다. 착한 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넘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을 벗어버리래요.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벗어버리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죠.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넣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게 죄의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해서 채워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급 조절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죠. 죄를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온유함으로 듣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듣는 게 뭐죠? 온유하게 이렇게 하고 듣는 건가요? 착하게 나 다 들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온유함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온유함은요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온유함이 진리면에 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온유함의 의미를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요 겸손함,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철저하게 나를 백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듣기 싫고 이건 듣기 좋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계속 순전한 시리즈만 하니까 어떤 분들은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래야 돼요. 히브리서 보니까 말씀 자체가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좌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갠대요. 그리고 마음을 판단한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막 불편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기만 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말씀을 제대로 듣잖아요. 막 쪼개요 나를. 막 불편해요.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은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전하게 읽고 새기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받게 되고 판단하며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온유하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설명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함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사건이라기보다 뭐 자주 듣는 거니까.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한테 껐떡하면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그 외침이 뭘까요? 그렇다고 뭐 맨날 외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주로 하는 외침이 뭐냐면 너희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요. 놀라워요. 애들은 그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계속 안 들어 그래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는 제 아내가 이제야 내 말을 듣네 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걔네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 이제 내 말을 듣는구나 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는 동의예요. 아멘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저희가 결단하는 기도도 하잖아요. 눈물도 흘리잖아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딱 돌아서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외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잖아. 아니 우리 들었는데요? 어제도 말씀 들었고 오늘도 말씀 들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듣는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요,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행하잖아요. 한번 용서해 보세요. 진짜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잖아요. 왜 70번에 7번이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요. 용서가 한 번에 안 돼요. 죽으라고 용서합니다 외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또 그 사람 보면 확 올라와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그걸 해보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 내 말씀 듣는구나.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 본문에서 계속돼요.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잖아요. 다 희미한 상태로 나가시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나눈 말씀을 다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진짜 이해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뭐래요? 삶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삶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선명한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리로 보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내 형상을 그냥 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잠깐 뒤돌으면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그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듣고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고 있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그냥 잊어버린 바 되고 거기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말씀이 족쇄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살면 불편한 것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약되는 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좋은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고 읽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자유케 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신학교만 계속 다니고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면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끝까지 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봤던 분들. 이분들이요, 예수 믿고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저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살았나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고 좋고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요, 세상에 좋은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상류층의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배설물이래.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율법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요, 이 말이 맞아요.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예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펴보면요, 그 순종한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내는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내다 보면 그 걸음이 뭘로 바뀌냐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진짜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상황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믿어요. 특별히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도대체 행복이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온갖 상담 치료와 모든 치료를 다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제가 유학 시절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도 몇 번씩 오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진짜 복음을 깨달았대요. 놀라웠대요. 선교사를 따라가고 선교지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참된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최고의 상담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뭐가 오냐면 복이 오고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설명하는데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설명해요. 왜 이럴까요? 정결하지 않고 더러움이 많은 경건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 경건. 진짜 경건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시면 경건은 기도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항상 읽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경건의 축에도 들어가잖아요.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경건은요, 첫 번째 도전은 언어 생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지 않고 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주님 열심히 믿고 주님 열심히 따르고 주님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지 않으면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경건의 정의는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경건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대요. 고아와 과부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아와 과부를 넉넉할 때 돌본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환난 중이에요. 환난 중은 뭐예요? 내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에 그들을 섬기는 게 경건이래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예배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받는 힘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부 때도 고백한 얘기지만 전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시잖아요. 안식년 오시면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어떤 전쟁을 벌여야 되는지 아세요? 숙소 구하는 전쟁을 벌여야 돼요. 숙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몇 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외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와도 머물 숙소가 없어요.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순전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왜 이렇게 숙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거저 와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정말 엄청 성장해서 다 쉬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때 하자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경건이래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경건이래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것들을 계속 시켜요. 어릴 때부터. 자기 또래 아이들.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탈선이 없대요. 사춘기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 안 듣다가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그냥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런대요. 자기 또래 애들이 채석장에서 일하고 쓰레기 줍고 있고 자기 또래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은혜 받고 아멘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 가고 거기를 향해서 나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애들이요,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다 누가 준 거야 이런 게 입에 달려 있어요. 누가 주긴 누가 줘. 내가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구나. 얘네들이 이제 뭐 사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거 누구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나 생길 때 저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아와 가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함께하는 거예요. 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래요.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경건에 대한 도전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사십니까? 경건하게 삽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선포된 내용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것이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뿌였던 여러분들의 말씀은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설교가 또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뿌옇게 말씀 탁 던져놓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게 선명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같이 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7일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그냥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데 진짜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몰라요. 적어도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경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순전한 교회의 걸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경건을 살아내야 돼요. 말한 대로 지켜내야 돼요. 선포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평생 거짓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나 주님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럼 주님이 너 내 말 안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뼛속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오죽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겠어요.
그만큼 힘든 것이지만 이것을 조절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노를 제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늡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내가 반응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거짓말들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나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데 소그룹원이 왔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나 싶은 거예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해 줬는데 6주가 지나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제 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더냐고. 그래서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만 열면 이 거짓말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안 됐다고 하고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그러고 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랑 나눈 얘기의 7, 80%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그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거짓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말씀을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이 진짜 기적이고요. 그 복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그 맛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참된 경건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귀로만 듣고 마는 거짓말이 내 안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